성경 봉독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정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사관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국에도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예, 추석이라든가 구정이라든가 이때가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기쁜 시간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고유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맥주절, 푸장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맥주절을 만들고 왜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서 헌금을 드리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드려야 될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데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메뚜기들 여러 가지, 갑자기 암흑의 세계가 나오고,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순식간에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 지나가시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 동물들도 순식간에 장자를 쳐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처절매를 거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자는 말 그대로 보리 맥자고 추자는 추수 추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적에 60년대 70년대는 정말로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그런 시대. 이게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또 음식점에 가면 요즘 보리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리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바로 가을의 절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곡식이 자라게 해서 마지막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곡식도 드리지만 가을이 되면 사과도 있고 가을이 되면 감도 있고 호두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처절매를 거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매년 3번씩,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교절, 맥주절, 이 수장절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맥주절은 마땅히 처절매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광복절이 다가오잖아요. 광복절 우리가 일제 식민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됐을 때 이 해방의 기쁨, 광복의 기쁨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나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서 남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어떤 그 40대의 남자가 혀에 암이 생겼습니다. 요즘 암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혀에 암이 생겨서 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혀를 절단하면 앞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혀를 절단하기 전에 한마디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막 흐느껴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마지막 한마디 말을 남긴다면 뭐라고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때 그 환자는 그렇게 마지막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한마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도와주신 것,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의 자녀를 잘 키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쉽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을 아주 잘 키웠어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자녀에게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지 말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그러면 너도 나중에 모든 일에 어떤 일의 상황이 당해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 친구나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를 사귀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모든 일에 먹고 마시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 모든 일에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느냐? 감사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햇빛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고 성장하게 하잖아요. 모든 생명체들이 또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감사는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비와 같은, 무더운 여름날 가뭄 두 달, 세 달 들다 보면 막 나무도 마르고 땅도 막 쩍쩍 갈라지고, 그럴 때 단비, 소낙비가 내려서, 단비가 내려지면 거기서 새싹들이 돋아나고, 예전에 동물의 왕국도 보면 아프리카 그런데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풀들도 다 말라가니까 초식 동물도 풀을 뜯을 수가 없고 동물들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내리면, 막 일주일 동안 내리면 강물이 생기고 하다보면 고기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동물들이 푸른 초원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단비와 같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감사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날씨가 무덥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신선하게 땀을 날려주시고, 또 선풍기 돌아가게 하면 땀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햇빛과 같이, 담비와 같이, 바람과 같이 이런 이 사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의 사역이 예배고, 기도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것에 감사가 없으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절기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처음 익은 열매로 성경에 보면 감사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감사의 물질을 드릴 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감사의 절기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나들대는 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무시하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므로 맥주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감사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은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 헷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보스 족속, 많은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은 그게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덩치가 얼마나 큰지 골리앗처럼 다 덩치도 크고 다 모든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이 와도 보고할 때 10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보니까 그들은 정말로 너무나 힘이 세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강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는 겁니다. 전번에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서 2000년이 지나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민족 잊지 아니하시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자면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기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6.1 전쟁할 때 그 아랍권의 많은 나라들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지만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그 아랍권을 6일 만에 다 해치우고 그 위에 골라온 그 많은 땅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양들을 치자 양들이 너무 많아진, 그러자 서로 목자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한 고륙인데 한 형제인데 우리가 다투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눈앞에 보이는 어디든지 먼저 택하라. 그러면 그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도 롯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글로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성경에 죄악에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보이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동쪽을 바라보든지 서쪽을 바라보든지 다 바라보아라.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여러분 생사화복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1년에 3번씩 꼭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집을 비우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만약 부산의 사람들이 올라오면 부산에 집을 비우고 오는 거고, 대구의 사람이 서울로 올라오면 집을 비우고 오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면 그 빈집을 누가 지켜준다고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예루살렘에 오면 그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면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러 올 때에 하나님은 집과 가정과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곡식까지도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곳에 도둑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키는, 신앙의 집을 지키는 여러분의 집을 탐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고 있습니까?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로 오늘도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렇게까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 간증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박희봉 사관, 너 정말 맨날 감사하는 거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으로 제가 더 좀 부족하지만 지금보다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매 주일마다 앞으로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제가 감사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뭐 매주마다 감사의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매주마다 감사의 물질을 드렸는데 꼭 그것을 드려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모든 삶에 특별히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여기 우리 사관님들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자녀들 키우고 하면 자녀 대학 보내고 그러면 빚지는 사관들이 많이 있어요. 빚지는 사관들이 많이. 근데 저는 빚지지 않고 이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진실로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세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이 감사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사실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정절을 드리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과 곡식과 모든 것,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집을 비워둘지라도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북영문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집과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은총, 지켜주시는 은총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강북영문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